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새벽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과 동행 11일 차인데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벌써 10일을 넘어서 11일째로 들어섰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좀 격려하면서 이 새벽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좌우 살펴보면서 한번 격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11일 동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남은 주님과 동행 그 시간을 정말 습관처럼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마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다양한 기억이 있고 또 수많은 장례식을 다녀왔지만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제 친할아버지의 임종 장면입니다. 저희 친할아버지는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몸이 좋지 않아서 어느 정도 가족들이 준비를 했었지만 친할아버지는 정말 그날 아침에 사고의 소식을 듣고 그날 점심에 의사로부터 오래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오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의사를 통해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그 응급실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임종 예배를 부탁드리고 목사님과 함께 응급실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주위를 삥 가족들이 둘렀습니다. 목사님께서 임종 예배를 쭉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시지만 다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세요. 저희 가족들은 쭉 한마디씩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저희 가족들이 쭉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안 사실이지만 사람의 감각 중에서 청각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고 합니다. 눈을 감아도 그 사람들의 소리는 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할아버지께 수많은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할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정신없이 장례식을 마치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후회가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정말 많이 이뻐해 주셨고 또 장손이라고 정말 많이 챙겨주셨는데 왜 할아버지한테 더 한 번 연락드리지 못하고 더 한 번 찾아뵙지 못하고 특별히 할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이 문장과 이 단어를 한 기억이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할아버지를 한 번 더 찾아뵙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한 번 더 사랑한다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시간이 많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더 오래 사실 거고 나와 더 오래 함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한 번 더 찾아뵙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문장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소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이 새벽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며 살기도 아까운 시간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해주는 그리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믿음의 인물은 요셉인데요.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꿈이 기억나실 거고요.
저희 사역자들에게 요셉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물어보니까 꿈, 보디발, 성공, 총리, 밉상, 노예, 구덩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절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임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은 임종시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앞에 11장 21절을 살펴보니까요, 야곱은 죽을 때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야곱은 죽었고요, 요셉은 임종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죽음인데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으로 이 단어의 원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인간의 죽음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요셉의 죽음은 원어를 살펴보니까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사도 바울의 죽음과 똑같은 단어로 이 죽음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끝내다, 완성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를 이 임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22절의 임종시에와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마치고라는 단어가 임종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달려가야 하는 길을 다 완주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안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죽음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죽은 죽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한 주 동안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정말 아름답게 마치고 죽음의 순간을 마주한다면 정말 후회도 미련도 아쉬움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저 드디어 왔어요. 저 드디어 하나님 품에 안기러 왔어요.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각자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각자마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명을 다 완수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다 완수했던 요셉의 인생은 크게 세 단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의 인생의 첫 번째는요, 요셉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자신을 위해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인데요. 어린 시절 요셉은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잠을 자며 꾸었던 꿈을 형제들에게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아버지에게 무한적인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버지에게 무한적인 사랑을 받는 그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 때문에 형들이 얼마나 아파할지, 형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꿈을 꾼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은 아직은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게 2단계, 다음 단계 인생을 맞이합니다. 2단계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자기 희생적인 인생이라고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또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인정을 받아서 한 집의 종으로 살지만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요셉은 다듬어졌고 믿음의 사람으로 차곡차곡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그 시간, 성숙하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더 이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요,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을 버렸던 그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고난을 통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람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바로 요셉이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아무리 크고 높고 안정적인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요셉은 자신의 꿈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요셉의 삶을 묵상하며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내가 꾸고 있는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하고 결국 사명자의 인생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는 어떠한 기도가 있었는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기도를 요셉은 드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수많은 오해를 받고 아픔의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을 겪을 때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했고 모두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가 되어야 이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수많은 어른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물며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컸을지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말하는 것은 사실 교만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삶에 충실했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요셉은 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백성을 구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일을 요셉은 직접 경험했지만 그 삶에는 그 결과가 있기까지 정말 엄청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오해라는 과정이 있었고요. 억울함과 괴로움이라는 과정이 있었고요.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큰 상처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요셉의 삶의 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의 안정적인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노예로 팔리고 또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했다는 것,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기 위하여서 노력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좋을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요, 우리의 앞일, 내일 일, 1시간 뒤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을 때와 나쁠 때 두 가지를 모두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며 요셉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석교회 성도 여러분,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로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신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입니다. 요셉은 총리 자리에 있었고요. 또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의 지혜 덕분에 애굽의 7년 그 대용년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요셉을 존경했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입니다. 요셉은 지금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존경받고 백성들은 요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다른 총리들처럼 다른 왕들처럼 내 장례를, 내 죽음을 크고 성대하게 치렀으면 좋겠다. 화려하게 치렀으면 좋겠다. 피라미드를 좀 크게 져주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부탁한다. 이렇게 유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총리이기에 그렇게 유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유언처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고생을 했는지,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의 유언 가운데 요셉의 당부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약속만을 자신의 곁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삶에는 정말 어떠한 기도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시작도 참 중요한데요, 끝도 참 중요합니다. 요셉의 끝, 요셉의 마지막은 누가 봐도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는 한결같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비록 자기중심적인 인생에서, 자기 희생적인 인생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인생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믿음이 깊어졌지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 한결같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제 춘천에 온 지 3달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처음 이 본당에 앉아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월 1일 첫 주일 성도님께 인사를 드리며 어떠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고 성도님들을 대하는 제 마음의 자세는 얼마나 두려웠고 떨렸고 머뭇거렸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입니다. 그때 1월 1일의 그 모습이 지금 제게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흐트러지고 나태해진 모습이 있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흐트러지고 나태해진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용납하고 스스로 어쩔 수 없어 라고 받아들이며 무너진 것들이 존재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며 품었던 그 초심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그때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죽는 순간까지 신뢰하고 있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말씀 앞에 비춰보지 않으면 초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신앙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솔직하게 비춰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명자의 삶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믿음의 길을 다 완주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 완성하고 요셉은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사명자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고 처음 품었던 그 초심을 죽는 순간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인생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은 사실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환경을, 지금 나에게 생긴 문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더 기도하며 그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라는 그 시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며 가족들을 더 사랑하기를 힘써주고 가족들을 더 아껴주기를 힘쓰시며
가족들을 위해 더 기도하는 토요일의 시간을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삶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